하나님께서 목장의 목자로서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와 사건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의 결과로서 지금 고통과 환란이 있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과 환란에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회복과 치유의 약속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섣부르게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내가 무너진다고, 내 문제로 여러분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 그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그 양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목장의 양입니다. 주께서는 사꾼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개인과 가정,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악하여서 죄와 또한 유혹에 흔들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당당하게 분명하게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나의 찬양이 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9편은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이 되는 것은 구약 시대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애굽의 노예가 됐던 사건입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다는 것이 구약의 제일 큰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자존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드리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모셔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 돼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흩어졌다가도 순례자들이 그곳에 온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기름을 불을 끄지 않고 지내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꿈에라도 무너진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결단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한 번도 적어도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 BC 그러니까 587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몽땅 망하는 그래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이건 충격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고레스 왕 때 다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형성되고 이제 기록되는 것은 그전에도 구전으로 있었고 토라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이 확실하게 지어지 가지고 이렇게 문서화되는 그 첫 번째 장면이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가 되는 거죠. 그전엔 계속 구전이 있었고 내용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제 문서의 형태로 하나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완성되는 것은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오니까 언어도 달라지죠. 뭐 여러 가지 섞이죠. 이게 히브리 말도 통하지도 안 하고 통역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포로로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딱 분명하게 확정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출애굽이라는 것은 노예가 돼서 해방하는 거니까 기쁨의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기억보다 더 큰 충격과 상처는 이곳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곳이 싹 다 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졌지만 정말로 긴가민가 하면서 다시 돌아와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황량하고 황폐한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고백입니까? 이
넓고 크고 화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 꿈에라도 무너지지 않고 꿈에라도 회파되지 않을 거라 했던 최후의 보루 자존심이었던 이 성전이 회파되는 거 보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여러분 그 바벨론이 엄청나게 세게 이스라엘 유다 나라들을 정복했냐면 이 항복하라고 그 미리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워낙 대제국이기 때문에 가면서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 나라도 너희도 항복해라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가라고. 근데 이 나라 백성과 왕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뭐냐면 우상은 숭배하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지만 적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있으면 안 망한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그 민족과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직멸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다 그냥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시키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 성 안에서 좋아 이 성이 안 무너진다고 빙빙 둘러싸가지고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서 인육을 먹을 정도로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가자는 못하고 밖에서는 딱 가둬버리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참혹하게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그냥 그 땅에 그렇게 화려하던 성전이 있던 그 땅에 다 무너지고 피가 흐르고 그 썩은 고기를 먹는 그 들짐승하고 독수리는 와서 먹었는데 그 사람의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크나큰 아픔 이 상처를 가지게 된 거죠. 그걸 보고 흩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약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상처입니다. 뭐냐면 고대 시대 때는 싸움에서 지면 그 왕이 진 게 아니라 그 신이 진 거라 생각해요. 예루살렘에서 끌려서 저 바벨로니아 대제국에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몇 개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레위인들 몇몇 사람들 그 지파의 소수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동화를 합니다. 동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많죠.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충격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속에서 탁 터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5절이 그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의 삶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 암에 걸렸다, 또 말기다, 손 쓸 틈도 없다, 내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덜커덕 내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나도 모르게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 실직을 했다. 거기다가 보증승계 잘못돼서 무너졌다. 거기다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진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잘못 살았나? 왜 나만 갖고 그러지? 왜 내게는 이러지? 자기 인생이 토대부터 막 흔들어지면서 돌이켜 볼 때 그때 뭐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를 포함해서 다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 10년만 기다린다, 5년만 기다린다, 3년만 기다린다. 아, 이번 올 한 해만 조금 참으면 된다. 이러면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을 건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도 코로나 끝나면 좀 풀려질까? 아니, 자식들 결혼시키고 이 내 문제만 해결하면 이 어려움 난간만 넘어서면 될까라고 했는데 그거 해결하니까 다른 게 찾아와요. 건강 문제 해결하니까 자녀의 문제 찾아와요. 그 문제 해결하니까 갑자기 내 직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뭐 모든 게 믿고 있었던 내 동료업자가 배신을 하고 또 사기를 친단 말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더 모질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언제까지?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고 그들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인 거죠. 적어도 예루살렘만큼은, 적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안 무너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떠나버리고 민족의 뭐 자존심, 자긍심 그것도 다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려 있으면서도 언약의 백성들은 또 붙잡고 다시 돌이키죠. 그 나머지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면 5절부터 저 12절까지가 그 기도죠. 이런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확신도 없고 그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서 간신히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 압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랍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자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을 그대로 토로를 합니다. 시편 79편 자체가 성전 주의 땅이 회파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땅이 회파되지 않죠. 근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시에 주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주의 성전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가장 거룩한 게 맞는데, 근데 그게 더럽혀져 버렸어요. 동시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불가능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걸 역전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있냐면 아까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 강대국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복한 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회파될 수 없고 더럽혀질 수 없는 성전과 이 땅과 이 백성이 망한 것은 주여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의 결과로 당할만 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기억하지 마시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요?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의 기억을 기억하지 마시고 뭘 기억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로 하니까 나를 봐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긍휼을 우리를 속히,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제는 외면하시고 우리를 던져주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밥으로 치부해버리고 계속 멸망당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은 잊어버리시고 당신의 은혜를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뭘 요구하는지 압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 보면 이거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채찍질하시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압니다. 뭘 압니까? 예레미야서 50장 5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가 내 백성을 괴롭힌다고 나중에는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한 거죠. 그걸 알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근데 저들한테 계속 고난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죄악을 좀 기억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더 사랑의 하나님, 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저 대적들을 왜 네가 내 아들 내 딸을 힘들게 해라고 하면서 이제 도리어 이 심판의 칼날을 그들에게 돌이켜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죄악의 결과를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어. 혹은 그거 갖고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서 우리 조상의 죄라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의 죄악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 심판의 영향으로 이 고통이 왔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그 결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속히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무서운 아버지 하지 마시고 원래 가장 선하시고 가장 풍성하신 아버지 그 얼굴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우리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 가련합니다. 불쌍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녀들이 눈물 지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 내가 맞아. 나는 왜 내 백성을 너희들이 괴롭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 백성들이 붙잡았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이 최종의 결론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죄악은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도 결과를 가집니다.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과 끝은 아니란 거죠. 사람들이 속이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나는 끝났다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알고 계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평가예요. 새로운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이걸 뭐 사단의 탓이다. 왜 나 핑계대고 늘 사람은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늘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본성인데 그 결과로서 죄악과 고통 가운데 충분히 고통당했으면 이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남 핑계대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숨 한순간 내 한 걸음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히 저 대적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아들 딸을 저 대적들이 계속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명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 우리 신분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분이죠. 그 관계는 매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주의 목장의 양이니 양은 지극히 우매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근시이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순종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는 게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당신의 음성만을 쫓겠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목자가 나를 인정하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양이 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의 말씀에 나는 청정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서부터 바뀌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영원히 주로부터 멀리 떠났죠. 근데 다시 돌이켜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오며 그 감사의 제목은 뭡니까?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점하리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저 우상과 같이 그 백성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 사랑으로 품으시는 자요.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당신의 종들을 만들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리하여 12절 보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7배나 완전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외다. 하나님 되심이다. 이게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문제, 죄나 사건이나 일들 가운데 요행으로 넘어가는 게 한두 번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수렴됩니다. 결국 뭔가의 원인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원인과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누가 뭐 했으니까 저렇게 되고 해서 끝났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심판으로 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가 끝났다 할 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모든 현장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짧은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인정함, 그리고 돌이킴,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가져졌던 그 잘못된 이웃에게 7배, 7배나 완전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주의 백성이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난 당신의 자녀이잖아요. 동시에 그 목장의 양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예를 놓고 우리가 대대로 주님을 전파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할 필요 없는 게 내가 잘해서 혹은 뭔가 요행이 잘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 이름 조직만 드러나고 사람만 드러난다면 너무 위태로운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되고, 동시에 뭔가 좀 어렵습니까? 막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제서야 분명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과 만남 속에 그런 일들 많지 않겠습니까? 끝났다고 할 때 새롭게 시작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핵심은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제서야 실제로 일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예로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주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증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몸된 반석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끝났다, 안 된다, 포기할 때 그제서야 그때서야 시작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주의 영광을 놓고 주의 영예를 놓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개인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